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곧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뿐이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내 말이 없이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선포했고, 그 선포한 말씀은 그대로 실천되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으로 먹고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가 거짓말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연약한 여인의 마지막 음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연약한 여인, 그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여자의 마지막 음식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는 능력 있게 그 집안 전체를 먹여 살려내었습니다. 숨이 끊어진 그 아이, 사르밧 과부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숨이 끊어진 상태에서 나에게 달라 하고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여 결국에는 살려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던 비겁한 백성들에게 왜 계속해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이 앞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했고, 오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이제 한판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위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몸으로, 삶으로 보여준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선포되어졌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짐을 몸과 마음, 온 손과 온 발과 온 몸과 삶으로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는 왕자의 리더십으로 그 홍해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리더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기 앞에 있던 홍해를 두 조각으로 갈라버렸습니다. 요셉은 세상의 정치 철학과 경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그 백성 이스라엘, 이집트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능력으로 이집트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사 기술을 가지고, 군사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앞으로 나갔고 결국에는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정치와 외교로 여러분 통일 왕국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힘입어 그 나라를 통일했고, 그 다윗의 왕조는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웅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가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물론 말했지만 그 웅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웅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시대를 이끌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현상들을 하나로 묶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맡겨주신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루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라고 바울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능력을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보여줍니다. 간단한 경기예요. 황소 한 마리 잡아놓고 불이 떨어지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적진 한복판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아합과 그 군사들이 다 그쪽 편이고 자기 혼자 850명을 상대해서 싸우고 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이 엘리야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2022년 새해를 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어떻게 주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이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이 놀라운 능력이 이곳에 나오는데요, 먼저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요 850명 선지자들과
불이 떨어지면 이기는 걸로 하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지금 불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가 와야지 이긴다고 하는 것이 아주 로지컬리 맞는 것 같은데, 이 선지자는 지금 불이 떨어져야지 이기는 걸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3년 내내 지금 왕이 비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3년 내내 기도했을 겁니다. 3년 내내 자기 몸을 찢으면서, 바알 종교가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비를 내려달라 비를 내려달라라고 빌었는데 비가 안 왔어요. 자, 근데 만약에 선지자가 자, 우리 비 내리는 걸로 경기하자라고 하면 그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이 거기 다 모였겠습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한꺼번에 다 유인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은 니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바알의 하나님의 그 고대 근동의 바알 신상을 보면은 이 바알 신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번개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번개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불을 다스리는 신이기도 합니다. 번개를 가지고 있는 그 신 앞에서 이제 네가 좋아하는 그 번개로 한번 승부를 보자라고 이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기 보면은 30절에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황소를 잡고 그 황소에 불이 내리는 걸로 우리가 누가 이기는지를 하자라고 했을 때에 이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그 레위기 시대부터 내려오던 예배를 염두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곳에 불을 붙여서 그 모든 번제물로 그것들을 다 태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그 수백 년 동안 드려오던 예배가 아방이 되면서부터 그 예배가 이제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멈춘 것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이제 예배는 다 사라져버렸고 다들 숨어서 그냥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는 그 예배만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교 안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뭐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중요하냐, 삶의 예배, 개인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냐 라고 말하는 그런 스피리추얼 아이디얼리스트들, 영적인 이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옛날에 그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영적인 이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다 모여갖고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다 모여서 축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혼자 가서 축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데,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아이디얼리스트예요. 주일 예배가, 새벽 예배가 살아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곳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몸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여러분, 그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개인의 삶의 예배들도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 지금 들으시는 분들, 혹시 양말 안 신고 계신 분들, 우리 남자분들 넥타이 안 매고 계신 분들, 또 우리 원래 입어야 될 옷들 안 입고 있는 분들, 예배가 시작되기 5분 전에 소파에 앉아서 다 준비를 하고 헌금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어느 정도 중간쯤 다 끝나갈 때 야 바나바 시작한다라고 할 때 올라오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진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여러분, 이 공적 예배가 살지 않는 한 공적 예배를 제외하고 개인의 예배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너 혼자 잘하면 되잖아.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잘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소총으로 따꽁따꽁따꽁 싼다면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마치 한포가 사격되는 것처럼 마귀 사단이 두려워 떤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2022년 아마 이제 분수령이 될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뚫고 나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는 살아날 것이며, 편리하고 타협하며 쉽게 그저 아름답게 하고 그 여러분 나가는 그 모든 공동체들은 일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개인지 아닌 교회가 불편하더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더라도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의 시대에 이제 이 모든 공적 예배가 사라져서 불로 태우는 예배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거기다가 황소 한 마리를 잡고 거기다 물을 뿌리고 자 이제 불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1절에 보면 엘리야가 또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돌멩이 12개를 다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12개를 다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지만 거기다 돌멩이 12개를 세웁니다. 왜? 모든 지파 하나하나를 한 명도 빠뜨릴 수 없어요. 12지파를 다 대표해서 돌멩이 12개를 거기다 다 세우고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정중앙에 제사장들이 섰습니다. 요단강 정중앙에 제사장들이 서니까 그 흐르던 강이 멈췄습니다. 강이 멈추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 강 중간에 있는 돌멩이들 각 지파별로 한 개씩 다 주워와라. 그래서 그 지파의 대장들이 가서 그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와서 거기다가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미우나 고우나 함께 모여서 12지파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구경하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을 내리기 전에 거기에다가 제단을 먼저 쌓고 무너진 제단, 어렸을 때 들어봤던 것,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봤던 그것, 할아버지 따라가면서 드렸던 제사가 어렴풋이 생각나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불로 태울 제단을 쌓고 그 앞에다가 12명의 모든 지파들을 상징하는 그 돌멩이를 세운 다음에 그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이 아니라 8만 5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한 예배를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교회 그 아름다운 예배의 전통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이 2022년이 하나의 분수령이 되어서 잃었던 예배들과 우리가 소홀히 했던 모든 예배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진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드릴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큼 온라인 많이 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본질만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2022년 오늘 1월 9일 두 번째 썬데이, 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 회복된 예배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켄지 아닌 교회 그 앞에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눈이 오는데 나는 눈이 와가지고 오늘은 그냥 나랑 우리 송비전 목사님이랑 복성민 전사님이랑 이렇게 예배 드려야지 했더니 세상에 웬걸요. 제가 그래서 몇몇 분들한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눈 오니까 오지 마세요. 오늘 새벽 예배는 집에서 편안하게 드리십시오 했더니 웬걸요. 눈이 왔는데 내가 들어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여전히 기도하는 분들이 오셔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목숨을 걸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토록 예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력은 회복된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능력은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아주 특별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이에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여기에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지금 앞에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고 자기 혼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 있는 지금 모든 이 관람객들과 저 이 바알의 우상 숭배하는 저자들이 지금 당장 다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뭘까요? 예,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신 것, 그거는 당연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당연하게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건데, 저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두 번째 것이 뭐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 엘리야 제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지금 일들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당신인 것과 함께 이 모든 우상들과 이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은 겸손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따른 행동이라는 것을, 그것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교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주의 종인 것과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은 지금 바로 하나님의 그 무한정한 능력을 개인 인간의 부족함과 연결시키는 이 엘리야의 놀라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과 내가 우리 킨즈 한인교회 집사인 것과 내가 우리 킨즈 한인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섬기는 모든 사실들, 그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당신의 말씀과 그 뜻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온 뉴욕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마귀 사단이 속삭입니다. 그냥 너 혼자 해라.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왜 여러분 혼자 하라고 그럴까요? 혼자 하면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혼자 하면 못해도 돼요. 혼자 하면 대충 해도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850명 앞에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이 모든 말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이 놀라운 기도가 여러분 가정의 놀라운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인생을 쓸데없는 것에다가 쓰지 마시고, 여러분 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들려져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족적들을,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뉴욕, 뉴저지, 맨하탄의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로 가면 또 다른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제일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나는 사도다. 나의 사도는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직접 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싸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 권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뽐내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과 직결되느냐면 지금부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사역들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어야만
그 사역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 2층부터 저기 다 같이 계신데 어떤 성도님이 제일 많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누가 제가 하는 설교를 가장 은혜 받고 아멘 하겠습니까?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야, 참 김바나바 말 잘하네. 여러분, 그럼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는 뭐 세상이 다 아는 거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2018년 퀸자안인교회 당회장 목사로 세워주셨고,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나는 부족하고 저는 여리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퀸자안인교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입술은 부족하지만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스럽습니다. 제 삶은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며 이곳에서 선포되어지고 제 입술을 떠난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관절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자안인교회가 이 말씀을 이곳에 두고 우리 모두 함께 그 말씀을 섬기고 따르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주님의 종이란 사실을 제가 까먹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야 김바나바 말 잘하네, 여러분 저는 그러면 제 말에 무게가 들어가지 않고 제가 하는 말이 실언이 되면 저는 목회를 그만둬야 됩니다. 더 이상 목회할 그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그 확신의 진리가 여러분 삶의 진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이 시작될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자녀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여보, 우리가 이제부터 하는 이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해지는 일일 것이며 우리는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53순 이제 새로운 스몰 그룹을 세웠습니다. 93분의 순장과 순모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세우면서 이걸 우리가 지금 뭘 믿고 신뢰하고 세우는 겁니까? 그 93분을 통해서 그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요란합니다. 허세, 자해합니다. 막 자기 몸을 막 그렇게 하고 있었죠. 허풍, 무아지경에 들어갑니다. 허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3허가 있어요. 3허, 허풍, 허세, 허망. 아무것도 850명이 아니라 8만 5천 명이 앞에 있어봐야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만 5천 명이 그 앞에 떠들어봐야 성냥불 하나 킬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 이 거짓 증거들을 가진 거짓 종교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많고 의견도 많고 자기 주장도 똑똑하고 확실하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 하나 바꿀 수 항상 미루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희 퀸자안인교회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시며 선포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그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각 가정들 우리 퀸자안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50명이 처음에 싸우러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400명이 떠나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싸우러 온 건 4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400명 어디 갔나요? 원래 850명이어야 되는데 4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 패거리들의 이 말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가지지 못한 패거리들의 한계입니다. 진짜 싸우자고, 그래 한번 붙자. 그러면 내가 혼자 여기 갈 테니까 850이든 8만 5천 명이든 다 와라라고 말하니까 실질적으로 싸우는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 사단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단에게 여러분 맨날 질질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귀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영이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강하게 선포하시면서 승리를 미리 예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강력하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진심을 다하여 이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은 연약해 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주시는 능력의 셈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오픈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4월 15일이 되면 이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특별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여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가볼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었는데 4월 15일이 되면 미국의 모든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등번호를 42번을 달고 나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1947년 5월 14일 날 브루클린 다저스라고, 우리가 LA 다저스, 우리 박찬호 선수가 대학교 2학년 때 스카웃되어서 간 그 LA 다저스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참 좋은 팀으로 기억됩니다.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그 LA 다저스는 원래는 LA에 있던 게 아니라 1957년까지 브루클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브루클린 다저스예요. 그거를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 브루클린 다저스가 여기 싫다고 간 데가 LA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1947년 5월 14일 이 브루클린 다저스가 신시내티 레즈와 원정 경기를 가집니다. 당시 그 레즈의 홈구장에 6,688명의 관중들이 있었습니다. 이 6,688명의 관중들이 한 선수를 향해서 지금 막 조롱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한 선수를 조롱합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선수만 조롱하는 게, 그 관중들만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 신시내티 레즈스의 모든 선수들이 다 일어나서 감독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수들이 그 신시내티 레즈의 선수들이 그 브루클린 다저스의 한 선수, 다도 아니에요, 한 명을 막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봤더니 이 심지어는 브루클린 다저스 같은 팀의 선수들도 그 선수를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한 선수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이 흑인 최초의 메이저리그 진출한 선수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종차별을 다 받았습니다. 그가 출루율이 높은데 왜 나갔냐면 데드볼이라고 그러죠. 맞추는 볼. 수수들이 전부 다 그 얼굴을, 특히 헤드샷이라고 그런다, 전부 다 얼굴에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그때는 이 헬멧도 아직 잘 개발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래서 그 헤드샷으로 얼굴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가서 이 사람이 2루수였는데 2루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1루에서 달려오는 선수들이 그냥 그 주루만 밟으면 되는데 그 선수 발을, 그 제키 로빈슨의 그 발목을 꼭 차고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어떤 한 감독은 선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저놈을, 저 사람을 반드시 부상 입히라고 그렇게 했던 감독도 있습니다. 모든 비난을 받으면서 이 1947년 5월 14일 그 신시내티에서 6,688명과 모든 선수들이 그 한 명을 향해서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쓸 수도 없어요, N자, 그거를 외칩니다. 그 단어를 외치면서 다 일어나가지고 N자를 외치면,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저 같으면 아마 떨려가지고 나가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제키 로빈슨이 정말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독실한 신자로 평정심을 잃지 않고 나가서 결국에는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뭘로 보여주는 겁니까?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6,688명이 거기서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말해봐야 거기서 뭐가 먹혀가겠습니까? 결국에는 뭘로? 방망이로
방망이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구경만 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내가 그냥, 그 사람은 저 해군 장교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인생은 구경만 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난 여기에 뛰어들어서 6,688명이 나한테 야유를 하더라도 나는 내 방망이를 들고 가서 반드시 그곳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일들을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보다 방망이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능력의 엘리야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예수 가운데 우리 아무리 예수 믿는 자들이 위축되고 소외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 종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긴자는교회 속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런 강력한 믿음의 확신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회복되어야 되고 확신은 강력해야 하며 그 확신의 기반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내 종대로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은,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에 2022년이 하나님 주신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2년 송구영신 예배할 때 이곳에서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커다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퀸자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은 확신이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37절과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롭히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려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상욱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제가 있었던 그 시골교회 그 중고등부는 수련회를 가면 꼭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면은 꼭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캠프파이어를 이렇게 장작들을 다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 기름 딱 뿌려놓고요, 철사로 이렇게 쭉 저기 나무에 올려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분 선생님 한 분이 올라가갖고 거기서 기도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엘리야의 불이여 임하소서 그러면 이제 저기에서 그 철사에다가 솜을 묻혀가지고 솜이 이렇게 또로로로 굴러와가지고 여기 이제 북 떨어지면 이제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같이 통성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미국은 안 그러셨겠죠? 네, 우리 시골이라서 촌스럽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해마다 그게 불이 이렇게 내려와서 딱 붙어야 되는데 꼭 중간에 걸려요. 그러면 이제 부장 집사님이 가서 막대기를 가지고 막 이걸 끌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게 그 피해가 굉장히 막심합니다. 왜냐?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내렸을 때 그냥 찌질찌질한 불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은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 통으로 물을 거기다 가득 부어놨습니다. 그 가득 부어놓은 그 물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핥아버렸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임해서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핥아먹으면서 압도하는 능력으로 거기 있는 모든 제단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850명의 선지자들은 성냥불 하나도 못 킵니다. 850명의 선지자들은 부싯돌 하나도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 있는 자들에겐 오늘 이 그곳에 있는 모든 도랑의 물을 핥아먹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불은 압도하는 성령의 불입니다. 그냥 불이 아니라 압도하는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내려서 물과 흙과 돌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2022년 한 해를 하나님의 그 불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개인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세상을 압도하는 교회, 뉴욕을 압도하는 교회, 뉴욕과 뉴저지와 맨하탄과 모든 커네티컷을 압도하는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서부터 세상 열방을 향하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엘리야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